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좀 자리가 협소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저희 이제 유치부실과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2부는 조금 더 협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혹시 좀 더 내가 좀 편안하게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부러 오시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보고 계시는 TV 프로그램이 좀 있으실까요? 일 때문에 바쁘고 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도 아마 한두 개 정도 자주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드라마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보십니까? 요즘에 또 시작했다고 하는데 펜트하우스 이런 거 보십니까? 네. 여러분 안 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완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막장 드라마를 그 집사님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왜 이런 내용을 이 막장 드라마에 이걸 쓰는지 무슨 예전에 아내의 유혹인가 그런 거 하고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저는요 요즘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대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틈틈이 보기는 하는데 여러 부대의 출신들, 그 부대를 거쳐갔던 출신들이 나와서 해병대든지 수색대든지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물들이 나와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보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대결에 임하는 모습, 또 자기 몸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 프로 정신, 자부심 대단하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런 대화, 우리들 간의 대화 속에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는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강철 부대를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얘기. 주목하고 싶은 건 앞부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TV는 잘 보지 않아요. 이 부분. 자, 여러분 이 말이 꼭 앞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내가 지난주에 TV 보니까 강철 부대를 했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앞에 단서를 붙인다는 거죠. 원래 난 TV를 보지는 않는데 우연히 봤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시험날 와가지고 공부 많이 했냐? 나 공부를 어제 많이 못했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많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전날 어느 정도 할 만큼 충분히 다 해놨는데도 친구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보를 좀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란 참 이상하죠. TV를 자주 보면서도 마치 안 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으면서도 항상 이런 말,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흘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잘 포장해서 내 이미지를 그 사람한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대화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지금 이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리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정보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학습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간식 먹으면서 TV 보다가 이것저것 보는 사람으로 판단할까 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제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서 내가 잘못 봐서 나쁜 성적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나의 지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어제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원래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나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래요. 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참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칭찬과 작은 비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온통 신경을 쓰고 거기에 정말 구속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늘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막 신경질적으로 막 신경을 쓰는 거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좋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모두에게 좋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누구나 나를 귀하게 대해주고 누구나 나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을 원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노래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모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TV 나오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요즘에 제 아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맨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TV를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뭘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예민함을 보이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피곤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원래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흔히 말하는 반곱슬.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100만 불짜리 머리다, 참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파마 안 해도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머리가. 왜냐하면 사춘기 때 특별히 제가 원하는 곳으로 머리가 넘어가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머리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머리가. 네.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막 웨이브가 생기고 제가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멋있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드라이를 하고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왁스를 발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세팅을 해둡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습한 날이 되면 다시 머리가 엉클어져 버려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온 날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디 가는데 비가 오면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저는 습한 날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가봤는데 선교지에서 머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막 엉망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그냥 군대 가기 전처럼 짧게 자르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머리 너무 신경 써요.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대다수 분들은 이걸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 머리가 곱슬인지 뭐 파마를 했는지 드라이를 했는지 뭐 고데기를 펴고 다니는지 머리에 뭘 발랐는지 비 오거나 습한 날 헝클어져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누구만 신경 쓰고 있어요? 단지 저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만 신경을 쓰고 저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계시고 심지어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잔뜩 거기에 신경을 써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괜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기서 또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은요 전투복을 2벌을 주거든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벌은 훈련 받을 때 평소에 입고 다니고 한 벌은 잘 안 입어요. 아껴둡니다. 왜요? 휴가 나올 때 입으려고. 그래서 휴가 나올 때 A급 깨끗한 전투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날 저희 때는 고참들이 열심히 그걸 다림질을 해줘. 막 칼같이 각이 서도록 줄을 막 내가지고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화 강을 또 고참이나 후임들이 아주 반짝반짝 나요. 막
불로 물로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막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광을 내줘서 깨끗한 옷에 머리를 잘 자르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광나는 전투화를 신고 멋을 내면서 한참 그래서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를 나가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혹은 비행기 타고 속초에서 와가지고 이제 딱 지하철을 타고 가면 저는 멋있게 가지만 저를 보는 일반 사람들은 저를 뭘로 봅니까? 그냥 흔하디 흔한 군인 하나,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그냥 군복을 입은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 옷을 뭐 세 줄을 냈는지 네 줄을 냈는지 뭐 전투와 광을 얼마나 냈는지 그 사람이 뭐 A급 전투복을 입었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저만 신경 써요. 저만 신경 쓰고 중간중간에 있는 군인들끼리만 서로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머리가 이상한지 내 옷이 괜찮은지 오늘 내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눈썹을 그리다가 눈썹이 조금 삐뚤어 나갔는지 뭐 눈썹을 이렇게 밀었는데 조금 더 많이 밀어서 이상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요 나만 신경 쓸 뿐이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비판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막연한 칭찬과 인정에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남편이 아내와 쇼핑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요? 이 옷은 어때요? 딱 물어봐요. 그럼 남편이 대답합니다. 둘 다 예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성 여러분들, 이 둘 다 예쁘다는 얘기는 남편들이 빨리 쇼핑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안 속으시죠? 자, 물론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리고 다 예뻐 나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당신은 멀리 봐도 다 예쁘잖아. 그냥 거적대기만 둘러도 예뻐. 빨리 사고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여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뭐 여러분들 안 속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오늘 참 화장 예쁘다, 오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 옷이 예쁘다, 배가 쏙 들어갔다, 뭐 10년 20년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해주는 이런 작은 말 하나에도 우리는 금방 기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 상을 받은 사람, 1등을 한 사람, 선행을 한 사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장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드러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비판 안 받으려고 외식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거리고 조금의 책망과 비판에 금방 풀이 죽어버린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 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경쟁해야 될 때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그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있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항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요동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병,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외식이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심각한 병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삶.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뭡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 핵심이고, 오늘 18절까지 말씀, 특별히 중간에 나와있는 주기도문 빼고 이 18절 말씀까지 나타나는 내용의 공통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5절과 16절 똑같으니까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5절과 16절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그들의 과시적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5절 16절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외식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방식이 나타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18절도 주제는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 모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다 보상을 받지만 하나는 인간의 보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보상이 더 가치 있는 보상일까요? 말 하나마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원어는 이 연극에서 나왔어요.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극중 배역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에서부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교사가 아닌데 연극에서 교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죠. 노숙자가 아닌데 연극에서 노숙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죠. 운동선수가 아닌데 연극에서 운동선수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얘기죠. 물론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 직업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외식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적인 행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외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은혜도 풍성함도 없었어요. 그냥 한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결국 그런 외식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들이 요란하게 광고하듯이 행했던 세 가지 경건의 행위들, 구제와 2절부터 나타나는 구제, 5절부터 나타나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부터 나타나는 이 금식 세 가지를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구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궁핍한 자들에게 습관적인 구제를 아주 잘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정심,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외관상으로만 선행을 했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동전을 습관적으로 던져주는 이런 구제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하는 구제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과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요란하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TV나 신문이나 또 우리 교회로 오는 여러 가지 기독 신문들 보면요, 구제할 때 어때요? 돈을 많이 내면 크게 나와요. 그것도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나와요. 돈을 많이 내면 컬러로 크게 나오고 칸도 커집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내면 한 줄 흑백으로 조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광고 아닙니까? 광고를 내는 겁니까?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곳에 가면 어때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가서 방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고 행세를 하나 떼었다,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구제행위는 그 근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떤 또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죠, 투자. 이거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죠. 그런 구제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구제를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충분히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길에서 서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묘사되는 기도는 이 구실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그 붐비는 장소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 뒤에 숨어 있는 과시적인 욕구,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기도한다, 이 시간에 기도한다, 이 붐비는 곳에서도 기도한다, 이런 과시적인 욕구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실 기도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한데 그냥 체면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가, 깊이 했는가 보다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저릴 정도로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가에 만족하는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또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온갖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다 넣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남들이 쓰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멋들어지게 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금은 투박해도 진실하게,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어쨌든 이렇게 온갖 미사오구를 넣어서 꾸미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막 방언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인지 뭔지 모르게 막 그냥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조금은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도 참 잘하는 사람이야,
아, 참 기도 오래 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식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규정된 금식 이외에도 매년 수차례 걸친 정규 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까지 합한다면 그들은 1년에 여러 차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형식적이라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기는 하되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나 금식해서 힘들어, 이런 얘기겠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여기에도 과시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참 금식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금식이라도 하게 되면 최대한 막 칙칙하게, 최대한 막 냄새나게, 표정까지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야, 나 지금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말도 시키지 마,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금식도 잘하는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대가를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걸?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어쩌다 사람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늘 구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만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대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또 나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마라고 말하면 이것도 사실 골방이 아니겠죠. 골방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의 골방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은 사람이 많은 곳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 같은 데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조용한 공간,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됩니다. 골방이라는 것이 은밀한 곳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주님은 금식할 때 흉한 표정 짓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라는 얘기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하라는 거죠. 즉 금식할 때 평소보다 더 잘 씻고, 그러면 한 이틀 3일 금식하면요 막 입에서 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양치질도 잘하고 깔끔하게 옷 입고 밝게 지내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 자, 구제, 기도, 금식, 그렇게 사람들이 알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정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쉽게 돌변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욕해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보상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티끌 같은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요 인정이요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우리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뭘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외식은 이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꾸미는 것을 좀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말로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체면 때문에 자꾸 나의 모습을 외식적으로 꾸미는 것을 좀 그만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내가 이번에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데 말이야,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사람의 요란한 칭찬은 없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와 그 은총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그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그 경험마저도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비밀스러운 일로 그냥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본질을 변질시키고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계속 간증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변질돼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깊고 은밀한 관계를 추구했던 초기의 이 사막의 은둔 수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길을 뜨겁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로의 문을 너무 자주 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받은 그 깊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지 말고 계속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계속 있어야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사람이 알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감격에 넘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